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72편입니다. (72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저희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희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앗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반항이 그 앞에 보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들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기하리로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이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네바온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 이름이 애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아멘.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덜하지만 여전히 제가 집에 도착하면 저희 두 딸들은, 특별히 우리 5살 된 둘째 딸은 저에게 아빠 다녔습니까? 건성으로 인사를 하고 나서는 곧장 제 가방부터 살펴봅니다. 가방 안에 자신이 먹을 것이 있는지를, 혹시나 아빠가 선물을 사서 가방에 숨겼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가방에서 발견하면 언니를 호출합니다. 언니, 아빠가 가방에 빵이 있어, 같이 먹자. 반대로 아무것도 없을 경우 아빠 저 들어갈게요. 자신이 하던 장난감 놀이를 하러 손살같이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가방을 열어보는 횟수가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저희 딸들의 관심은 여전히 아빠가 오늘 무슨 간식거리 혹은 자신들을 위해 선물을 싸왔나 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딸들에게 아빠는 자신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 그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인식된 것 같습니다. 오늘 70편, 72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저의 모습과 또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매일 새벽이라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단순히 이것 달라 무엇을 달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러한 수준과 차원에 머물고 있지 않는지를 말입니다. 물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자 목적이 그저 자판기에 동전을 몇 개 집어넣고선 내가 먹고 싶은 음료수 그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건강 문제라는 버튼, 재정 문제라는 버튼, 관계 문제의 해결이라는 버튼, 그리고 진학과 결혼이라는 우리의 자녀의 진로 문제라는 이 버튼에 그 문제의 해결이라는 버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자 기도하러 나오는 목적 그 자체는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오늘 시편 72편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제 시편 72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72편의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공통점은 한나라의 유일무이한 존재이자 절대 권력자인 왕이라는 점입니다. 왕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말해 왕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한마디의 말로 금세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분명 우리와 그도 24시간을 함께 쓰는 인간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분명 그는, 왕은 일반 백성과는 다릅니다. 그런 왕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가정할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주의 판단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사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혹은 지식, 우리의 어떤 수단을
지혜로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1절의 솔로몬의 기도는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직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물으셨을 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의 대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미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인간으로서는 이미 부족함이 없었을 솔로몬이 다른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어김없이 우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나왔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전날 주일 온종일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했던 피곤함을 뒤로하고 말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오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어떤 응답을 위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에 오늘도 기어이 졸린 눈을 비비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다시 말하여 우리의 편에서 볼 때 어떤 목적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딸들이 아빠의 가방에서 먹을 것을 찾는 것이 딸된 자로서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은커녕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리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런 딸들의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그런 딸들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어느새 지금 저의 나이처럼 40이 되고 부모에게 달라고만 하고 그럴 때에만 부모를 찾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부모에게 전화한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귀엽다 못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여 부모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뭔가 자신들의 필요와 그들의 욕구 달성을 위해서만 부모에게 전화하고 그런 목적으로 부모를 찾아온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캥거루족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과 자리는 우리의 필요만 해결받기 위해 눌러대는 자판기의 연속은 아닐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볼 때 하나님의 판단력,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가 지혜를 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시 열왕기 3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했고 실제로 솔로몬은 살면서 그것들을 누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투마로우 스쿨 내일 학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참석자들에게 일종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대신 질적인 성장, 다시 말해 영적인 퀄리티에 집중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양적인 성장, 교회 부흥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말입니다. 가끔 성공 신화를 보면 내가 그저 그 일을 좋아했더니 돈에 연연하지 않고 그 일을 좋아했더니 돈이 저절로 따라오더라 하는 후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돈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느새 잘하게 되고 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부와 물질은 그저 따라오더라는 말입니다. 말처럼 쉽진 않지만 사실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문제 해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구하였습니다. 저희 딸들이 아빠의 가방에서만 무엇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가방을 가져온 그 가방의 주인인 아빠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 그들이 기지를 발휘해 아빠를 간지럽 펴거나 재롱을 부려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면 너 오늘 뭐가 필요하냐? 무엇을 사줄까? 아빠가 한 개의 빵보다 몇 개의 빵을
혹은 피자 한 판을 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빠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빠를 기쁘게 하면 더 큰 것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찌 주어집니까? 시간 관계상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잠언 9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지혜는 주어집니다. 교회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지혜는 주어집니다. 또 하나 열왕기상 3장 5절의 솔로몬의 대답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지혜로운 마음, 다른 번역으로 듣는 마음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삶의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들으려는 그 집중하는,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는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을 통해 들으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열어지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시편 72편의 말씀은 그저 내 필요를 열거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내 필요를, 이것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주십시오, 그저 주십시오 달라 하는 그 기도에서 머물지 말고 그것만 말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지껏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는 이 문제, 이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각엔 A인 것 같지만 하나님 어찌해야 좋을지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쫑긋 세워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고난이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숨겨진,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지혜를 얻게 되는 복된 은혜의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전날 누구보다 애썼던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첫날 피곤할 텐데, 고단할 텐데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자 주님의 지혜를 부여받아 세상으로 나가 주님이 주신 그 지혜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편만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주의 자녀들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성의 모든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예수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동안 영육이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